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감옥도 가둘 수 없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없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 있는 말씀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큐티하는데요, 욥과 같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의인도 큰 고난을 겪게 되죠. 멀리서 바라보면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숲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곳에도 여전히 키 큰 나무도 있고 키가 작은 나무도 있고 찢어진 나무도 있고 울퉁불퉁한 곳도 있고 여전히 그런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멀찌감치에서 보면 아주 아무것도 없는 평안만 있는 아름다운 숲과 같은 인생도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또 고난에 눈물 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긴 시각에서 보면서 한 번 한 번의 이 어려움과 아픔을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 영적인 교훈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배워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성경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이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고요, 이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좀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품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선주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늘 예수님께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애제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야고보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한 성을 지나가다가 한 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마을을 몰살시켜 버립시다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굉장히 또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한 자리 꼭 주시되 예수님 옆자리를 꼭 주십시오. 멀리 있는 자리 주시지 마시고 옆자리 꼭 주십시오. 저 오른팔 아니면 왼팔 시켜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좀 사라지듯 자취를 감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러 가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하시거든요. 원래는 이 제자들 4명에게 부탁하셔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복음서 후반부로 갈수록 야고보의 이런 흔적이 없고요, 초대교회 지도자의 이름에서도 야고보가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전승가들에 의하면 야고보는 일찌감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11장에 많은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많은 곳으로 갔고 안디옥으로까지 가서 안디옥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25,000명 정도의 예수님 믿는 성도 중에 15,000명 정도의 평신도 선교사가
그 핍박이라는 파송식을 통해서 열방으로 흩어졌다. 특별히 페니키아라고 하는 버니게와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과 안디옥과 예루살렘 주변으로 많이 흩어졌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는 근방으로 간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 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간 사람, 어디까지 갔냐면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런데 나중에는 더 먼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야고보가 사도행전 11장에 막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 저 땅끝에,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페인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프랑스와 스페인 접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길, 내 인생의 의미들을 발견하는 아주 귀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순례의 길, 산티아고가 세인트 제임스가 야고보거든요. 그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아직까지 그 지명이 산티아고예요. 이 스페인어에 세인트, 성인이라고 해당되는 이제 산토라는 말과 야고보의 라틴어식 표현인 라코부스가 이제 스페인어가 돼서 라고가 돼서 산티아고가 되는 거예요. 그 먼 곳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끝으로 간 야고보가 어떻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까요? 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운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이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시저의 이 눈에 들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로마에 막 반기를 드는 그런 반란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노예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저 멀리 있는 스페인까지 보내요. 왜 보냈습니까? 반란군을 진압해라. 근데 보낼 때는요, 안 돌아와도 될 만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안 돌아도 될 만한, 거기서 죽어도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 스페인에까지 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그 노예 출신의 유대인 반란 진압군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막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존재감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헤롯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이 야고보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려 와야 되겠다 해서 그 땅끝까지 간 야고보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인 거예요.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는 역사의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그런 역사가인데 어떤 놀라운 얘기를 남겼냐면요, 이 야고보를 데리고 온 요시아스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제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 네가 너의 죄에 대해서 증언할 이야기가 있어? 최후의 변론을 할 이야기가 있어? 했더니 야고보가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고백이 얼마나 능력 있는 고백이었냐면 야고보를 끌고 들어왔던 요시아스가 그 법정에서 야고보가 하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고백, 법정에서 요시아스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난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법정이 말하자면 판결하는 사람이 막 당황을 하는 거죠. 아니, 잡아온 사람이 판결을 듣고 그 증언을 듣고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너 요시아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야고보와 같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요시아스가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해서
잡으러 같이 들어온 요시아스라고 하는 군인이 야고보와 같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죄인을 잡아온 그 군인이 죄인의 증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당장 예수님을 믿고 죽는 그런 일들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만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야고보는 평생 예수님 곁에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땅끝에 있는 스페인 그 땅끝을 차지했죠. 머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머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을 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로서 생전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죽음으로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라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명예로운, 성경에는 단 2줄 야고보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야고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기록할 때 딱 2줄로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꿈꾸었던 것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머리가 되고 싶어 했던 꿈, 부자가 되고 싶어 했던 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던 꿈, 무언가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미처 이루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마음껏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2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잡혀간 사도 베드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를 잡은 헤롯이죠. 이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살 이하의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라고 얘기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헤롯이고 손자도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요,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둠의 사람, 성경에는 이둠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이두미안이라고 하는데 에서로부터 나오게 된 종족이 에돔이죠. 에돔, 붉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돔이 아수르가 이 패권을 잡고 있었던 주전 7세기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고 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에돔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게 되니까 족보를 따져서 이스라엘 원래 에서와 야곱이 한 형제였잖아. 우리 좀 같이 살자 하면서 이 사해 동편에 살았던 에돔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이동을 해서 그때부터 이두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두메 사람. 같이 산 것은 성공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이었죠. 그럼 어떻게 헤롯이 그런 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는가? 시저는요, 가이사는 이 아주 큰 단합된 민족성을 가지고 있던 유대 민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골치 아파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 헤롯 가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시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네 개로 나눠서 분봉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헤롯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두 가지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시저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 민족에게 환심을 살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이렇게 좋아하면 베드로를 죽이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가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는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올바른 일이고 무엇이 진리인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좀 올바르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무언가를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보면서 잘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헤롯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겠죠. 그런 헤롯이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교회 전체가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콜콜 자고 있었어요. 그럼 뭐 편안한 침대,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인가요? 과학이 아닌가요? 네. 그런 침대에 누워서 잤기 때문에 잠이 솔솔 왔던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명의 군사가 4개 조가 되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가 누워있는데 양옆에 수갑을 차고 있는 병사가 함께 누워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누군가 꺼내면 이게 얼마나 곤욕스럽겠어 해서 양옆에 수갑을 채우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재판을 해서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하루만 이렇게 지키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빠져나갔나요? 못 빠져나갔나요? 빠져나갔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상황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 저 사람은 도저히 바뀌어질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빠져나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초대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이죠. 너무나 반복되어지는 뻔한 메시지예요.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최소한 한 100번 이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거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기도하라고요. 알았어요.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 야, 내가 왜 100번도 넘게 너한테 얘기했는지 또 얘기했는지를 알아?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야, 100번이 아니라 1000번 넘게 들었어도 난 또 얘기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져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고요. 더 앞이 캄캄할수록 간절한 마음으로, 앞이 캄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커져야 되겠죠. 앞이 캄캄하지 않고 낮에 이렇게 숲속을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냥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보이니까, 길이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걸어가면 어딘가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막 살려주세요 안 하더라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집니다. 막 짐승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길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는 거죠. 제가 좀 재밌게 이걸 했어야 좀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했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요,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나 좀 살려주세요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나 좀 살려주세요 안 하면 하나님이, 야, 네가 참 버틸만 한가 보다, 참 버틸만 한가 보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만한데 버틸만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기도의 제목이 많을수록 이거 절대로 풀려질 수 없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 좀 힘 좀 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됨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 아닌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초대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절대로 풀려질 수 없는 그 감옥의 착고에서 베드로가 풀려났던 것처럼 절대로 풀려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아멘. 집에 이제 자녀들과 같이 있다 보면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셋째가 중학교 2학년,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가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아마 셋째 그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예준이가 저한테 좀 친한 척을 하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깊이 잠들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막 다가와서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자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화를 냈어요. 막 화를. 아니, 해야 될 일 있고 너가 중학교 2학년쯤 됐으면 이런 것쯤은 분명히 이제 아빠가 자고 있는데 아빠 이렇게 해서 확 이러면 어떡하냐고 막 뭐 화를 막 냈어요. 그랬더니 뭐, 죄송해요 이러고 또 자기 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자고 있는데 불을 확 킨다든가. 여러분이 고나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누가 와서 불을 확 켜면 어떻게 했어요? 잠 깨죠. 화가 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는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가 이 양쪽의 손에 수갑을 찬 채로 누워서 자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내일이 이제 재판이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자고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천사가 빛난 광채를 가지고 쫙 왔어요. 이게 불을 확 켜는 것보다 더 밝은 빛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계속 자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 일어나라.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 재판이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것만 해도 잠이 안 오겠죠. 그런데 딱딱한 그런 감옥에서 양쪽에 수갑을 차고 있어요. 여러분, 양쪽에 수갑을 차고 있으면 잠결에 이게 막 하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철부락거리면서. 여러분, 잠이 오시겠습니까? 잠 올 것 같아요? 잠 안 오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12해 동안 고생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어요.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리셨어요.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병자를 왜 고치시고 살리신 걸까요? 야, 그 얘기 들었어? 그 예수가 살린 나사로 다시 죽었대. 그래? 다시 죽을 사람을 왜 살린 거야? 야, 들었어? 그 예수가 고친 그 사람 있잖아. 그 암흑에 또 병에 걸렸대. 그래? 그렇게 또 병에 걸리고 뭐하러 고친 거야? 아이고, 예수가 고쳐도 별일 없구만 또 병에 걸리고, 예수가 살려도 별 특별한 게 없구만 또 죽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왜 병자들을 고치시고 왜 병자들을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에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런 목회 현장에서 본 성도들을 보면요, 다 낫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 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나아요, 하나님? 왜 저는 안 고쳐져요, 하나님? 그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병자들을 왜 고치고 왜 살리셨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긴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병에 고통받아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병자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낫게 된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있죠? 베드로에게 그런 예수님을 만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생명에 대한 확신과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잘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가 그렇게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사나 죽으나. 나는 사실 죽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조금 더 유익한 것 같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 죽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병이 안 나아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실망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욥이 재앙을 받고 막 기와로 자기를 긁는 걸 보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유가 그치고, 거기서는 종과 상전이 서로 하나가 되고 천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듭니다 하면서 천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분명한 믿음으로 확신하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해결이 안 돼도 겪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낸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안 낫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병 안 나으면 하나님 버릴 겁니까? 병 안 나면 예수님 떠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생명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생명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생명되는 걸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정말 생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참 생명 되시는 것을 깨달으면 이런 기적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안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참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죽으나 안 죽으나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낫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안 나아도 나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 거예요.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내가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될 텐데, 나는 그 끝을 넘어서 영원한 그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살고 죽는 게 그렇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 고백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안 나았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예수님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찰나의 짧은 삶이에요. 어떤 학생이 이제 그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에 보니까 수능 D-39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 기도 제목에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대학에 갈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한 학생, 대학에 갈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 쪽지 시험 한 번 못 본 거 괜찮아요. 어차피 대학 갈 거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한 과목 망친 거 괜찮아요. 기말고사 때 더 잘 봐서 좀 보완하자 하면 되는 거. 어차피 대학에 갈 거니까. 어차피 대학에 갈 것을 확신하는 학생은 좀 시험 잘 못 보고 좀 어떤 때 공부 안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대학에 분명히 갈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학생은요, 한 번 시험 못 보면요, 이게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수능 때마다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학생이 1교시 시험보다 1교시를 망치니까 그냥 1교시 시험만 잘 못 봤을 뿐이에요. 망쳤다는 게 뭐예요? 빵점 맞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1교시를 마치고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 아이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그 한 번의 시험 중에 한 과목의 시험을 빵점 맞은 것도 아니고 잘못 본 게 자기 인생이 끝나는 일이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으로 보면 그 시험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대학에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한 번 시험 못 본 것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뭐가 삶 가운데 조금 잘못되면요,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우리가 받게 돼요. 아,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가 이제 끝났구나. 아, 내 자녀가 이제 소망이 없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서도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침례교 선교사로서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을 밟자마자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살인자들이 전도자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에콰도르에 일어납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부귀영화를 버리고 에콰도르라는 척박한 땅으로 가려고 합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 거꾸로 얘기를 해볼까요? 거꾸로. 영원하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았던 바로 그것은 영원할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 영원하지 않을 것을 목숨처럼 붙잡고 그렇게 한 주간 살진 않았습니까?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을 것,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이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삶입니다 라고 바보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느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더 훨씬 중요한 일인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과 같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